오늘 밤 이 영상을 누르신 그대에게 묻고 싶습니다. 혹시 자식 때문에 마음이 무거우신가요? 전화 한 통 없는 아들 생각에 잠 못 이루신 적 있으신가요? 열심히 키웠는데 어느 날부터 내 마음을 모르는 것 같은 딸아이. 며느리에게 서운함을 삼키다 혼자 이불을 적신 밤. 손주 얼굴 한번 보겠다고 기다리다 그냥 잠든 저녁. 명절이 되면 오히려 더 쓸쓸해지는 분도 계실 겁니다. 차례상을 차려놓고 오지 않는 자식 기다리다 결국 혼자 젓가락을 드신 분도 계실 겁니다. 왜일까요? 왜 하필 이 사람이 내 자식으로 왔을까요? 왜 이토록 사랑했는데 이토록 아플까요? 내가 뭘 잘못한 걸까요? 내가 부족한 부모였던 걸까요? 아니면 이 아이가 원래 그런 아이인 걸까요? 이 질문을 가슴에 품고 사시는 분. 오늘 밤 부처님의 말씀 속에서 그 답을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법구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애착에서 근심이 생기고 애착에서 두려움이 생긴다. 애착을 여인 사람에게는 근심도 없고 두려움도 없다. 처음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어쩌면 이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습니다. 스님, 자식을 어떻게 안 좋아합니까? 그게 사람입니까? 맞습니다. 부처님께서도 그것을 모르시지 않았습니다. 자식을 향한 사랑은 이 세상에서 가장 숭고한 감정 중 하나입니다. 밤새 열이 나는 아이 곁에서 한숨도 못 자던 그 밤. 비 오는 날 학교 앞에서 우산을 들고 기다리던 그 오후. 입에 풀칠하기도 빠듯한 살림에 자식 학원비는 빠짐없이 챙기던 그 세월. 그 사랑은 진짜입니다. 아무도 그 사랑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사랑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그 사랑이 어디서 왔는지를, 그리고 그 사랑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한번 조용히 들여다보라는 것입니다. 사랑과 집착은 처음에는 구분이 되지 않습니다. 어머니가 아이의 손을 잡는 것은 사랑입니다. 하지만 그 아이가 어른이 되어서도 그 손을 놓지 못하는 것은 집착이 됩니다. 사랑은 상대를 향해 빛을 비춥니다. 집착은 상대를 내 안에 가두려 합니다. 사랑은 상대가 성장할 때 기뻐합니다. 집착은 상대가 내 곁을 떠날 때 무너집니다. 그리고 그 집착이 자식에게 향할 때 그것은 자식의 삶을 짓누르는 무게가 되기도 합니다. 자식은 그 무게를 피하고 싶어 달아납니다. 부모는 달아나는 자식을 보며 더 꽉 잡으려 합니다. 그러면 자식은 더 멀리 달아납니다. 이것이 많은 부모와 자식이 반복하는 슬픈 악순환입니다. 옛날 부처님 당시에 한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그 어머니의 이름은 바타차라. 그녀는 젊은 날 사랑하는 남편과 두 아이를 두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큰 홍수가 났습니다. 남편은 물에 쓸려갔습니다. 큰아이는 강을 건너다 파도에 삼켜졌습니다. 막내는 안고 있다가 독수리에게 채였습니다. 그것도 모자라 부모님 댁으로 달려갔더니 그마저도 폭풍에 집이 무너져 부모님도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녀는 그 자리에서 정신을 잃었습니다. 옷도 찢기고 머리카락도 흐트러진 채로 거리를 헤맸습니다. 사람들은 그녀를 보고 미쳤다고 했습니다. 아이들이 돌을 던지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헤매다 그녀는 부처님 앞에 이르렀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그녀를 보시고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바타차라여, 정신을 차려라. 너는 이제 안전한 곳에 왔다. 그 한마디에 그녀는 그 자리에 쓰러져 울었습니다. 한참을 울고 난 뒤 그녀는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어째서 이런 고통을 받아야 합니까? 남편도 자식도 부모님도 모두 잃었습니다. 저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부처님께서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바타차라여, 내가 이번 생에 잃은 자식만 해도 헤아릴 수 없다.
하지만 내가 전생, 전전생, 수 없는 생을 거쳐 잃은 자식의 수는 겐지스강의 모래알보다 많다. 그 슬픔 속에서 흘린 눈물은 저 바다보다 깊다. 그런데도 너는 아직 슬픔에서 벗어나지 못했구나. 사랑하는 사람은 반드시 떠난다. 만남이 있으면 반드시 헤어짐이 있다. 이것이 이 세상의 이치다. 이 이치를 알면 슬픔은 가르침이 된다. 파타차라는 그 말을 듣고 비로소 눈을 떴습니다. 그녀는 그 자리에서 출가를 결심했고 훗날 부처님의 제자 중에서 계율을 가장 잘 지키는 비구니가 되었습니다. 슬픔이 그녀를 무너뜨렸지만 그 슬픔이 결국 그녀를 깨달음으로 이끈 것입니다. 그대여, 이 이야기가 너무 멀게 느껴지시나요? 하지만 저는 이 이야기가 오늘 밤 이 영상을 보고 계신 그대의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자식 때문에 흘린 눈물, 서운함을 삼키며 보낸 밤, 그 고통이 언젠가 그대를 더 깊은 곳으로 이끄는 하나의 문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지금은 그것이 보이지 않을 뿐입니다. 우리는 모두 수 없는 생을 거쳐왔습니다. 그리고 그 수 없는 생 속에서 우리는 서로를 만났습니다. 어머니와 아들로, 아버지와 딸로, 때로는 원수로, 때로는 채권자와 채무자로. 불교에서는 자식과의 인연을 네 가지로 봅니다. 첫째는 본바어은의 인연입니다. 전생에 내가 그에게 큰 은혜를 입었기에 이번 생에 자식으로 와서 그 은혜를 갚는 경우입니다. 이런 자식은 부모에게 효성스럽고 부모를 기쁘게 합니다. 부모가 힘들 때 먼저 달려오고 말하지 않아도 마음을 알아주는 자식이 이런 경우입니다. 둘째는 보원바오유안의 인연입니다. 전생에 내가 그에게 깊은 상처를 주었기에 이번 생에 자식으로 와서 그 원한을 갚는 경우입니다. 이런 자식은 부모의 마음을 자꾸 긁습니다. 말 한마디가 비수처럼 꽂히고 아무것도 아닌 일로 부모를 상처 입히고 돌아섭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전생에 내가 뿌린 씨앗이 돌아오는 것이라고. 원망 대신 그 빚을 갚는다는 마음으로 받아들이면 마음이 조금 가벼워진다고. 셋째는 토체다어자의 인연입니다. 전생에 내가 그에게 빚을 졌기에 이번 생에 자식으로 와서 그것을 거두어 가는 경우입니다. 부모가 온 재산을 바쳐 키웠는데 다 가져가고 떠나는 자식. 부모 노후도 돌보지 않고 자기 살기 바쁜 자식. 마음이 아프지만 불교에서는 이렇게 봅니다. 전생의 빚을 이번 생에 갚은 것이라고. 이제 그 빚은 청산되었으니 다음 생에는 더 가벼운 인연으로 만날 수 있다고. 넷째는 환체한자의 인연입니다. 전생에 그가 나에게 빚을 졌기에 이번 생에 자식으로 와서 그것을 돌려주는 경우입니다. 부모를 끝까지 봉양하고 마음을 쓰고 무슨 일이 있어도 곁을 지키는 자식이 이런 경우입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 이런 생각이 드실 수 있습니다. 그럼 저는 전생에 무슨 죄를 지었기에 이렇게 속을 썩이는 자식을 만난 건가요? 그런데 그대여, 잠깐 생각해 보십시오. 전생의 일을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어떤 삶을 살았는지, 어떤 인연을 맺었는지, 그것을 지금 이 생에서 정확히 아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이 아이가 내 자식으로 온 것. 그것 자체가 이미 수천 겁의 인연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자바함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인연 없이 만나는 것은 없다. 모든 만남에는 씨앗이 있고 그 씨앗은 내가 뿌린 것이다. 우연처럼 보이는 모든 만남 뒤에는 수천 겁의 씨앗이 쌓여 있습니다. 그 씨앗이 좋은 것이든 아픈 것이든 그것은 이미 뿌려진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앞으로의 씨앗을 어떻게 뿌릴 것인가입니다. 원망으로 뿌리면
다음 생에도 원망의 인연이 옵니다. 자비로 뿌리면 다음 생에는 자비의 인연이 옵니다. 법정 스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식은 내 소유물이 아니다. 그는 그 자신의 삶을 살기 위해 이 세상에 온 것이다. 내가 낳았지만 그의 인생은 그의 것이다. 우리가 자식을 낳는다고 했어. 그의 꿈까지, 그의 선택까지, 그의 고통까지. 내가 대신 살아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이 말씀이 처음에는 차갑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럼 부모가 뭘 어쩌라는 말이냐고 억울한 마음이 드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대여, 자식을 내 것으로 붙들려 할 때 그 사랑은 어느새 집착이 됩니다. 그리고 그 집착이 나도 아프게 하고 자식도 아프게 합니다. 내가 그를 내 뜻대로 바꾸려 할수록 그는 더 멀리 달아납니다. 내가 그를 내 가슴 안에 가두려 할수록 그는 더 숨이 막혀 합니다. 이것은 자식을 탓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모두가, 부모도 자식도 서로를 가두지 않을 때 비로소 서로 가까워질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내려놓으라고 하면 너무 쉬운 말처럼 들립니다. 몇십 년을 함께 살아온 사람을, 내 가슴을 열어 낳은 사람을 어떻게 내려놓을 수 있겠습니까?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되 집착하지 말라. 뿌리는 깊이 내리되 가지는 자유롭게 뻗게 하라. 나무를 생각해 보십시오. 뿌리는 깊고 단단합니다. 하지만 가지는 바람이 부는 대로 흔들립니다. 그 흔들림을 막으려 하지 않습니다. 흔들리면서도 뿌리는 끊어지지 않습니다. 자식과의 관계도 이와 같습니다. 사랑의 뿌리는 깊이 내리되 자식이 자신의 삶을 살아가도록 가지는 자유롭게 두는 것. 그것이 가장 깊은 사랑입니다. 그것이 집착이 아닌 자비입니다. 한 할머니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경상도 어느 산골에 혼자 사는 70대 할머니가 있었습니다. 이름은 말하지 않겠습니다. 그냥 우리 모두의 어머니라 부르겠습니다. 할머니에게는 아들이 하나 있었습니다. 젊은 날 온갖 고생을 하며 대학까지 보냈는데 아들은 서울에서 결혼하고 나서부터 발길이 뚝 끊겼습니다. 처음 1년은 그래도 명절에 내려왔습니다. 하지만 이듬해부터는 그것도 없었습니다. 며느리가 싫어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내려오면 불편하다고 했다는 것도 들었습니다. 전화를 해도 늘 바쁘다고 했습니다. 용돈은 가끔 통장에 들어왔지만 할머니는 그 돈을 쓰지 않았습니다. 아들이 보내는 돈이니까 아들이 오면 쓰려고 모아두었습니다. 그렇게 쌓인 돈이 몇 년치가 되었습니다. 할머니는 처음에는 원망했습니다. 밥도 목에 넘어가지 않는 날이 있었습니다. 아들 이름을 부르다 잠드는 날도 있었습니다. 꿈에서 어린 아들이 나타나 엄마라고 부르면 깨어나서 한참을 울기도 했습니다. 동네 친구들은 그런 할머니를 보며 말했습니다. 그런 자식은 아이의 마음을 끊어버려. 뭐 하러 그리 기다려. 하지만 할머니는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자식을 마음에서 끊는다는 게 그게 말처럼 쉬운 일인가요? 그런데 어느 봄날이었습니다. 마당에 심어둔 매화나무에 꽃이 피었습니다. 할머니는 유년이라는 글자를 몰랐습니다. 불교 경전도 읽은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꽃을 바라보다 혼잣말을 했습니다. 저 꽃도 필 때가 있고 질 때가 있구나. 억지로 피라고 할 수도 없고 억지로 지지 말라고 할 수도 없구나. 내 아들도 지금은 지는 때인가 보다. 필 때가 오겠지. 그날 이후로 할머니는 아들에게 전화를 재촉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아들이 어릴 때 좋아하던 된장찌개를 끓이며 언젠가 와서 먹어라 하고 마음속으로 이야기했습니다. 아들 생일에는 아무 연락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혼자 밥을 차려놓고 아들 몫을 하나 더 떠서 상에 올렸습니다. 이상하게 그렇게 하고 나니 마음이 조금 가벼워졌습니다. 원망이 줄었습니다. 기다림이 조급함이 아닌 그리움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로부터 3년이 지난 어느 날 아들이 혼자 내려왔습니다. 이혼을 했다고 했습니다. 많이 야위어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아무것도 묻지 않았습니다. 밥 먹었나 라고만 물었습니다. 아들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할머니는 그냥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된장찌개를 끓이고 김치를 꺼내고 밥을 2공기 담았습니다. 아들은 밥을 먹다가 울었습니다. 할머니도 울었습니다. 그 눈물 속에서 2사람은 말보다 깊은 것을 나눴습니다. 3년의 서운함도 3년의 미안함도 된장찌개 한 그릇이 다 녹여주었습니다. 그대여, 지금 자식 때문에 가슴이 아프신 분이 계신가요? 그 아픔은 진짜입니다. 그 서운함도 진짜입니다. 그 눈물도 진짜입니다. 부처님께서는 그 아픔을 외면하라 하지 않으셨습니다. 억지로 괜찮은 척하라고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다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아픔의 뿌리를 보라. 그것이 어디서 왔는지를 보라. 그러면 아픔은 서서히 가르침이 된다. 지금 이 순간에도 어딘가에서 자식 생각에 잠 못 이루는 어머니가 계실 것입니다. 전화기를 들었다가 또 내려놓으신 분도 계실 겁니다. 먼저 연락하면 지는 것 같아서. 아니, 지는 게 문제가 아니라 또 상처받을까봐 겁이 나서. 그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그대여, 인연은 먼저 손을 내미는 사람이 더 큰 사람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자비는 조건 없이 주는 것이다. 돌아오기를 바라지 않고 주는 사랑. 그것이 진정한 어머니의 마음이다. 그 마음을 이미 그대는 갖고 계십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화엄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일체유심조 이체 외신저. 모든 것은 마음이 만든다. 자식이 나를 힘들게 하는 것 같지만 그 힘듦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는 내 마음에 달려 있습니다. 원망으로 받으면 상처가 되고 지혜로 받으면 가르침이 됩니다. 기다림이 조급함이 되면 집착이 되고 기다림이 믿음이 되면 사랑이 됩니다. 같은 상황이라도 내 마음의 눈이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그것은 지옥도 되고 정토도 됩니다. 자식과의 인연은 이번 한 생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수없는 생을 거쳐 서로를 만나왔고 앞으로도 만날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의 서운함과 갈등이 언젠가는 서로를 깊이 이해하는 씨앗이 될 것입니다. 씨앗은 땅 속에서 오래 기다립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 시간 동안에도 뿌리는 조용히 내리고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 밤은 그 마음을 조금 내려놓아 보십시오. 원망 대신 이런 생각을 해 보십시오. 이 아이가 내 자식으로 온 것에는 이유가 있다. 나는 아직 그 이유를 다 알지 못할 뿐이다. 하지만 그 이유는 반드시 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오늘 밤 잠들기 전에 조용히 눈을 감고 자식의 얼굴을 떠올려 보십시오. 어릴 때 모습이어도 좋습니다. 웃는 얼굴이어도 좋고 우는 얼굴이어도 좋습니다. 그 얼굴을 마음속에 그리고 이렇게 말해 주십시오. 마음속으로라도 좋습니다. 소리내어 말하기 어려우시면 그냥 마음으로만 해도 됩니다. 너도 힘들었구나. 나도 힘들었다. 우리 둘 다 서툴렀구나. 그래도 우리는 인연이 있어 만났다. 그 인연에 감사한다. 나는 너를 사랑한다. 그 사랑만은 변하지 않는다. 이 한마디가 오늘 밤 그대의 마음 안에서 아주 작은 씨앗으로 심어지기를 바랍니다. 그 씨앗은 당장 꽃을 피우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씨앗은 반드시 때가 되면 싹을 틔웁니다. 인연도 그렇습니다. 지금은 멀어진 것 같아도 인연이 있는 사람은 반드시 다시 만납니다. 매화나무 아래 그 할머니처럼 기다릴 수 있는 사람이 결국 더 깊은 사랑을 받습니다. 오늘 밤 그대의 마음이 조금 더 가벼워지기를 바랍니다. 자식에 대한 사랑은 그대로 간직하되 그 사랑이 집착이 아닌 자비가 되기를 바랍니다. 집착하는 사랑은 나를 태웁니다. 자비로운 사랑은 나를 그리고 자식을 빛나게 합니다. 편히 쉬십시오, 그대여. 오늘 밤은 자식 걱정 잠시 내려놓고 그냥 편히 주무십시오. 그것이 내일 더 깊은 사랑을 할 수 있는 힘이 됩니다. 나무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 나무관 세음보살, 나무관 세음보살, 나무관 세음보살.